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8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충분히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비와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 같죠. 뭐 1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다 무산되어 버렸어요.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또 확진자는 증가하고 부활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언제까지 코로나와 함께 살 것인가, 이것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인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에 더 답답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위드 코리아, 코로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와 함께. 이제는 일상으로 방역을 하면서 코로나와 함께 지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지금 시범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접종률이 70%가 넘어가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공론화시켜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려면 몸에 치료제가 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감기와 같이 코로나도 우리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편안할 때는 잘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과 또 어려움이 올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힘들고 역경이 온다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바꿔가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여전히 더 나쁜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나 다 고난과 시련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인내하면서 견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우리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모습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과 쭉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또 구체적으로 나가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 불신자들이 또 사람들이 화목해하는, 화해하는 그 직분을 본인이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화해하는 대상, 화목해하는 직분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직분은 별소리 아닙니다. 교회 지서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세운 거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모습이 직분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이고 자신이 어떻게 직분을 감당했는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핵심은 사실은 한마디 말하면 이거예요.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당신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꿋꿋하게 기뻐하는 삶을 제발 보여달라. 세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남들도 다 힘들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뭔가 달라야죠.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본인들이야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절망, 좌절, 낙심 가운데 살지만 당신들은 우리와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요구하고 하나님도 뭡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 즉 자신의 삶 속에서 맡아들인 이 사명, 직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만나는 수많은 괴로움, 힘든 고난, 역경들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삶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3절과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바울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화목이라는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즉 천명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사역자라. 여러분, 사역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사역자죠.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원래 의미가 뭐예요? 바꾸다는 의미예요. 뭐를 바꾸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의 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일 때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의로 바꾸니까 치의가 되고,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질 때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화, 다시 우리가 회개함으로 뭡니까? 성화의 삶을 다시 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평안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는 직분을 가진 자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1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죄악돼서 끊임없이 불의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았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좀만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 이런 착각 속에 산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내가 좀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바다로 몰고 가셔서 항복할 때까지. 그래야 뭐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때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직분자가 어떻게 살아야 자신의 삶을, 경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더 중요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수고하며 헌신하면서 달렸는가를 우리에게 어디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신은 진실함과 순수함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였다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일체 거리끼는 일들, 즉 방해하는 자녀들은 뭐요? 없도록 수고하고 노력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사가 일어나는데 혹 자신 때문에 아내 자신의 직분 때문에 그것이 혹 방해가 될까봐 그것을 끊임없이 뭡니까? 자기를 제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수고했다. 심지어는 여러분 바울사도가 어떻게 한다나요? 본인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 권리까지도 뭐요? 요청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리고 사대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주어진 이 직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는 어떤 일들이 없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섬김, 말, 행동, 메시지 이런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 집중되어 있다. 혹 교회와 세상이 자신의 이 사역에 대해서 모른다. 또 잘못되었다. 아니면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 그가 가르친 것이 뭔지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늘 보니까 조심조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자신 안에 있는 겁니까? 장애물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일꾼은 뭐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목사, 집사 이런 단어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종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 그게 직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게 순종하는 게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여러분 바울사도 오늘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삶, 자신이 전한 메시지, 자신이 섬기는 그 모든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자신을 행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의 수준물이 있겠죠. 사도가 저렇게 하는 것은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합니다. 그런 비방거리도 있겠죠. 그 모든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자신을 아는 것이죠. 그 뭐예요? 또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보다도 또 귀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오직 이 복음을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건 뭡니까? 자신이 저런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힘을 내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저런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 가장 귀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바울의 비결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임을 그는 알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마치 종이 겪게 되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나열하고 있죠. 4절,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냥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다 이렇게 이어진 것 같지만 많이 견디는 것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이 견뎠다고 인내하는 그 인내한 것이 뭐냐? 9가지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9가지지만 우리가 좀 나눠보면 일반적인 시련은 4절 하반절에 환난, 궁핍,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은 좁은 곳에 가둬놓은 그러니까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어디 몸을 이렇게 뒤트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가둬놓은 게 이 고난. 여기서 쓰인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힘들겠죠. 여러분 타인에서 자신의 육체가 가해지는 핍박을 당하는 것이 5절 상반절에 나오는 매맞음, 가치, 난동, 소동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여러분 이 나머지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직분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짊어지는 짐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수고로 자지 못한 먹지 못하게. 여러분 이 9가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에서 겪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울 사도는 뭐예요? 견뎠다는 겁니다. 인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이라면 불신자라면 이 정도 상황이라는 거예요. 벌써 도망갔겠죠. 나 이거 못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뭡니까? 더 잘못된 길, 악한 길로 살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뭡니까? 이 모든 상황을 견뎌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서는 어떻게 견뎠냐?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사역과 직분을 수행하면서 만나는 이 고난, 슬픔, 괴로움 여러분 잘 견디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대사로 사는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는 화해의 모습을 보니까 뭡니까? 내가 만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을 다 견딜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당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뭡니까?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사람들한테 뭡니까? 우리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사람들한테 뭐요? 추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역경과 슬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존귀하고 또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여러분 사도가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역경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했을까요? 아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견뎠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6절과 7절이 그 답을 주고 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세상은 바울 사도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바울 사도는 뭡니까? 더 순결하고 공의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요. 그럼 이 9가지 고난에 대해서
언급한 사도가 이제 뭡니까? 9가지를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지켰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동문들은 원래 바울사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사도가 하나님 주신 내적 자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는 이미 빌립보서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그를 핍박하지만 바울사도는 점점 뭐예요? 그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인 겁니다. 세상적으로 바울사도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뭡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또 하나님 주신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갖 시련을 소름을 당했어도 하나님 종다운 자질의 모습을 증거하면서 살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실 우리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똑같이 반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증거하며 나타나며 그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심지어 바울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바울사도는 어떻게 해요? 비방과 조롱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기쁨의 근원인 깊은 샘을 그는 발견해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본인은 사실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뭡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이에요. 그 어려움과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뭡니까? 대적하지 않고 뭐예요? 복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 자신이 지녔던 영적 장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 가지인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화해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뭐를 통해서 더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바울사도의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수많은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5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결국 복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다. 그러면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원문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오른편들과 왼편들의 의로움들과 병기들을 가지고 공동편들에게는 두 손에는 정의의 무기를 들고 이렇게 번역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칭의다. 또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사도가 이것을 말한 것은 고린도인들도 잘 알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로마 군인들이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뭡니까? 한 손에는 공격용 무기인 칼과 창을 들고 있고 또 한 손에 뭡니까? 방어하는 방패를 들고 있다.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에베소서 전신갑주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방어하는 무기가 있어요. 왜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또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결국 바울사도는 수많은
고난과 조롱과 비방과 멸시 속에서도 어땠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모함과 시기란 역경을 하나님 주신 성품을 가지고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사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부터 7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그나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직분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화목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사도는 뭐 했다고요? 고난과 조롱과 비방을 모두 다 견딜 수 있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성품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 잘 견디기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라면 바울처럼 하나님 주신 성품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 사도는 하나님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가운데는 나를 비방하는 것도 있고 조롱하는 것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이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반응하는 거라고? 하나님 주시는 성품으로 뭡니까? 반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뭡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의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삶의 역설로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8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는 두 종류의 반응이 있다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울사도는 이 9가지 하나님 주신 성품을 발휘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8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좋은 평판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평판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봅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뭡니까? 나쁜 말로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사기꾼이나 그런 심각한 말로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답답하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이런 조롱, 비방, 심한 욕설, 반대에 부딪혀봐야만이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반응했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막 믿게 하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 때가 여러분 언제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다 부딪혔습니다. 반대 심지어는 욕하고 비방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가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조차 뭡니까? 이런 핍박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오셨지만 뭡니까? 자신들의 죄악이 불의함이 드러날까봐 거절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환영한다. 그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비유, 그들의 마음을 좋은 말만 더 듣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화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또 반응이 어떨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제 또 그들의 반응이 또 어떻게 나와요? 8절에 보니까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번역에는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의미해요. 사람들의 뒤섞인 반응 때문에 바울사도가 낙심하고 절망한 거 아닙니다. 여전히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바라보면 그것이 가능했는데 그럼 베드로사들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믿음의 선배들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본인들도 그 모든 수모와 수치와 모욕, 비방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 하반절에 당신은 속이는 자다. 여러분 속이는 자. 할례를 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어디 복음 마을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실 때 그 속이는 거야 사람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나는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신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느냐? 신자의 역설적인 삶을 9절 10절에서 6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역사적인 삶의 위대함을 가진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세상에는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무명한 자라. 무명한 자가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요즘은 더 심해지잖아요. 무시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뭐 유명한 자, 인정한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소수였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뭐 스스로 왕이라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뭐야 아주 뭐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명한 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요? 유명한 자, 즉 인정하신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기를 바라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나. 또 여러분 죽은 자로 고난 살아있는 존재다.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핍박 가운데 순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신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뭡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런 바울사도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바울사도는 참 뭐예요?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 받으니까 매도 맞죠. 강의 위험도 받죠. 강대 위험도 받죠. 가난하게 살죠. 또 질병 가운데 살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 사도라고 말하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뭐예요? 징계받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성도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날이 뭐예요? 사명이 끝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거지. 여러분 10절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할 일이 참 많아요.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막 계속해서 밀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항상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능력인 겁니다. 근심한 일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근심하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뭡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게 성도의 역사적인 삶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난한 자로 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는 가난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자로 볼 거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재물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부유한 자로 살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부유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바로 뭐입니까? 성도의 역설적인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이런 역설적인 삶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의 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역설적인 삶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견디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나한테 있는 하나님 주신 이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삶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부요함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하십시오.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부름을 받은 기쁜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기쁨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